우리는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 저희들이 그 다니엘서 말씀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과 같은 다니엘의 환상 혹은 앞에서 나온 느부갓네살의 꿈과 같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8장 그리고 앞에 7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해석을 또 다니엘에게 친절하게 주시고 계시고요. 또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는 또 다니엘에게 해석을 알려주시며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주 전에 함께 살펴본 그 2장에 나오는 신상의 꿈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한 큰 신상이 나타납니다. 그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여기 어깨에 있는 이 가슴 부분은 은으로 돼 있고 또 여기 아랫부분은 동으로 돼 있고 또 그 밑에는 철로 돼 있는 그런 무서운 모양의 신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제 그리고 그 전날 화요일에 함께 살펴본 7장의 말씀에서는 여러 짐승들에 대한 환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8장의 말씀에서는 또 새로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과 8장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읽을 텐데요. 이곳에는 다니엘이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7장에 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환상은 벨사살 왕 원년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또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의 환상 그리고 꿈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큰 세 가지의 그 환상 혹은 꿈에는 크게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꿈이나 환상의 내용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양이나 그 본 이미지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그 나타나 있는 그 꿈에 나타난 환상에 나타난 그러한 일들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역사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호령하게 될, 세상을 지배하게 될 나라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니엘이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바벨론 땅, 바벨론 국가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메데 바사라고 불린 그 페르시아 왕국이 그 제국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헬라 제국, 그리스라고도 불리는 그 제국이 나타나고 또 이후에 로마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 8장에서도 역시 이러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이 앞에 나온 2장의 꿈과 또 7장에 나오는 환상과는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있고 또한 공통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2장 7장의 환상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2장과 7장과 또 8장을 구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과 8장에 나오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의 제국, 그 세상을 근동 지방을 지배하게 될 네 가지의 제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에 8장에 나와 있는 그 순양과 순염소는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두 나라, 바사와 그리고 헬라 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 그 차이점이 저희들이 오늘 눈여겨보아야 될 특징인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에서도 특이한 몇 권의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록된 언어가, 원어 성경을 보시면 기록된 언어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1장과 또 2장 앞부분 1, 2, 3, 4절 앞부분까지는 히브리어로 이게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장 4절 후반부부터 어제 우리가 함께 읽으신 7장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은 당시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로 기록된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된 책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책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게 기록을 하셨을까요? 아람어는 당시에 그 전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세계관에서 전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동 지방에서 통용되었던 그런 공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영어를 어느 나라에 가서 쓰든 웬만하면 통하는 것처럼 그 아람어가 그런 역할을 했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2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공용어인 아람어로 쓰여지면서 그 아람어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내용으로 점차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7장 이 내용을 알고 그 배경을 알고 이 7장과 8장을 읽고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그 느낌이 엄청나게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장에서 봤던 그 환상의 내용과 또 8장에서 봤던 환상의 내용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같은 앞으로 벌어질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벌어질 그 사실들의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훗날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 그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 기록을 묘사하고 있는 방법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길 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그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은으로 된 갑옷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에 대해서는 노수로 된 그런 배와 넓적다리 부분이 바로 헬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2장 31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은 이 신상이 매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아주 이것을 보니까 아주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장에 나타난 환상은 어떠했나요? 7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각각 그 페르시아 왕국과 또 그 그리스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장 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이 왕국을 묘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상만 해도 무서운 그런 곰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은 바로 이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가졌던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곰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자라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하고 있는 나라가 메데와 바사의 연합국입니다. 근데 원래는 메데라는 나라가 더 컸었는데 나중에 작은 소국인 그 바사가 나중에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그 바사가 메데를 합병하면서 너무나 커진 그 나라가 되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 근동 지방을 다 다스리게 된다. 그래서 기울어진 두 개의 나라가 같이 합쳐졌는데 한쪽이 더 큰 그런 모습을 저 곰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7장 6절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요. 또 그 그리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의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 그 알렉산더 제왕이 세운 이 나라에 대해서는 표범과 같은 무서운 나라인데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나라가 아주 표범과 같은, 그리고 날개를 다른 나라와 같이 빠르게 그 전 지역을 이제 지배해 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 나라는 나중에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을 한 이후에 그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개가 넷이었고 또 그 머리가 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장에서부터 7장까지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에서 이 나라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고민해 볼 부분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8장의 말씀인데요. 앞에서 묘사된 무섭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나 다니엘을 번민하게 만들었다는 그 표현과는 너무나 다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어떻게 히브리어로 묘사가 되어 있는지 함께 3절과 4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더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양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페르시아에 대한 환상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순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뿔을 가졌다.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 뿔, 즉 하나는 메대, 하나는 바사. 그러나 나중에 난 그 뿔이 길었다. 이거는 바사라고 하는 나중에 난 그 나라가 모든 걸 삼키고 다 지배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곰으로 묘사된 이 나라가 8장에서는 양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는 그리스, 그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순념소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는 바벨론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수산성을 기준으로 하든 서쪽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서쪽에 난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빠르게 전진하면서 모든 나라들을 다 지배하고 나가는데, 그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한다라고 나중에 8장 후반부에 나오는 해석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순념소가 그 바로 순양과 같은 그 페르시아를 공격하고 다시 그걸 정복하는 거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그것이 2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때에는 그 짐승을 당할 짐승이 아무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양 같았던 페르시아도 신흥 강국인 순념소 그 그리스에게는 이기지 못하고 또한 다시 한번 대적할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뿔에 해당하는 초대왕 알렉산더, 이어서 4명의 장군이 왕이 되어 그 통치하게 되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이 굉장히 길었고 또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장과 7장에 나타난 환상, 그리고 8장에 나타난 환상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무슨 언어로 쓰여졌냐라고 하는 차이점을 넘어서 그 내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아람어로 표기된 그 구절들의 경우에는 아주 그 나라들의 변화,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8장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순양이나 순념소와 같은 그런 무섭지 않은 아주 부드러운 동물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같은 역사에 대해서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2장과 7장처럼도 묘사를 하시고 8장처럼도 묘사를 하셨을까요? 우선 랑그레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세계 여러 나라들, 그 만민들을 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람어로 표시가 되었다.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함에 따라 그 말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누가 해석했고 또 그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8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의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에게 더 은밀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떨까요? 아람어로 상징되는 세상에 통용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 나라들이 아주 무섭게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사자처럼 보이고 곰처럼 보이고 표범처럼 보이고 아주 그 꿈을 본 다니엘이 아주 무서워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아람어로 상징되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역사의 흐름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아주 무섭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 히브리어를 알아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주 온순하진 않았지만 아주 순양과 순염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환상을 다르게 표현을 하셨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전혀 무섭게 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변화들, 그리고 정치가 변하고 또 세계가 변하고 또 오늘날 같이 질병이 창궐한 이 시대에도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에서 바득바득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공항에 그 비행기가 세워져 있고 제가 그 큰 비행기 안에 몸을 담고 있을 때에는 공항도 커 보이고 모든 것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점차 하늘로 가까이 가서 하늘로 올라가다 보면은 제가 있었던 그 공항도 작아 보이고 제가 살았던 그 나라도 작아 보이고 모든 게 작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해 나아갈 때에 바로 이 우리들 삶 속에 있는 모든 두려운 것들, 무서운 것들이 하나도 무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순양과 같이 순염소와 같이 정말 온순해 보이는 그런 별일 아닌 게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들이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후에 8절, 9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그 환상이 더 진행이 되는데요. 그 환상에 대한 해석과 그 의미는 내일 새벽 기도 때 더 잘 말씀을 설명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해석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추해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위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에 그 헬라 제국에서 나타난 그 어떤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왕은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왕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사실 이 환상의 내용들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읽어보면서 몇 가지 캐치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 왕, 핍박하는 그 왕이 나타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는데 그 없애버린 사람은 날마다 형통하여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들은 앞으로 일어날 그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13, 14절에 보시면은 이 다니엘과 이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 천사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13, 14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한 천사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나타난 핍박들, 제사를 없애버리고 우리의 예배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일들이 2300주야까지 있고 또 그것이 끝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300주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에서 2300주야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핍박의 기간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소유된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그것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세상 두려운 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달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은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평안 안에 사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